법에 대한 명상하는지 소승불교이나 대승불교이나 모수행법이나 그 사승제의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승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명상을 하는 것은 티베트 말로 권이라고 합니다. 권이라는 것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익숙해진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익숙해지는 것은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어떻게 해야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 운동할 때에 우리 몸에 운동하는 어떤 운동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연습하면 몸에 그 하는 운동에 대한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습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음에 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아까 그 몸의 운동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의식이 한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집중하는 것은 자꾸 명상하면서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그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의식이 한 대상에 머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의식이 대상에 머무는 것은 한 순간순간 머무는 것은 우리 원래부터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든지 예를 들면 집착한 마음, 집착하는 대상에 머뭅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어떤 의식이라도 한 찰나 정도는 대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찰나 다음 단계에 그 의식이 대상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 나가면 참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 머무는 곳은 한 찰나부터 시작해서 둘 찰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명상입니다. 마음은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머무는 것은 처음에 한 찰나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는 좀 길게 머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이해하는 아니면 대상에 머무는 기간이 길게 되면 그 익숙해진다라는 뜻이 있고 그거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번뇌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번뇌에 대한 해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삼매입니다. 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도의나 수행 법들이 일어납니다. 커집니다. 광대하게. 그래서 그 뿌리는 삼매에 있고, 삼매가 대상에 집중하면서 번뇌에 대한 대체하고 해지고, 그 삼매가 얼마만큼 대상에 집중할 수 있기에 따라서 수행도 깊어지고 삼매도 깊어지고 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한 대상에 얼마만큼 깊이 집중하기에 따라서 번뇌에 그만큼 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예를 들면 무상에 대한 삼매, 무상에 대한 삼매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한다고 견해를 없애집니다. 그 무상을 인식하는 삼매를 통해서 항상 한 견해를 제거합니다. 그런 그와 똑같이 아공, 법공, 공에 대한 인식이 공으로 집중하면서 아집을 제거합니다. 번뇌에 대한 하는데 두 가지 필요합니다. 공성에 대한 집중하는 그뿐만으로 번뇌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집중하는 만으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매만으로, 지만으로는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광이 필요합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인 무명 중에 아집을 제거하려면 아집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의식이 반입니다. 지혜. 지혜는 집중하는, 관은 분석하는. 집중의 힘, 분석의 힘, 이 두 가지 합쳐서 번뇌를 제거합니다. 우리 새가 날리면 두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번뇌에 대한 제거할 때 두 날개처럼 지와 관 두 가지 필요합니다. 지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분석하는 마음만으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대상을 잡고 그 힘으로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데 한 대상에 머물지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번뇌에 해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무를 깎을 때 칼 한 곳에서 칼을 때리면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곳에서 자르지 않고 이리저리 다 칼을 때리면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것처럼 한 대상에 집중하는 지휘,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휘 없이 분석하는 마음만으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인 아집이라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이 있고, 아에 대한 집착이니까 그거 제거하려면 아에 대한 아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집이 아에 대한 집착하니까 그 제거하는 대체하는 또 무아를 인식하고, 그것도 무아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고 무아에 대한 분석하는 마음 두 가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1100년, 200년 전에 티베트에 그런 문제, 전쟁 생겼는데, 지는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고 관은 분석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의식과 집중하는 의식이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하는 거 아니고, 지는 집중하는 것이고 대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은 분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관은 한 자리, 한 대상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송가박에서 말씀하시기로, 예를 들면 우리 바다에 있는 악어, 그 다음에 큰 물고기, 고래가 얼마만큼 힘세더라도 바다가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고래가 얼마나 힘세더라도 바다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이 관이 얼마나 강한 마음이 있고 분석하더라도 지혜가 집중하는 곳은 흔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지혜가 닦은 그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하는 마음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못합니다. 지혜는 성취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이 상태에는 분석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중에 해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는 성취한 다음에 지라는 것은 썸데 셈러 옹귤 개부 때 샤노 요미 리 오브 시당한 개요미 그거는 주라고 제송호박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라는 것은 우리 수미산호 같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더라도 수미산이 흔들리지 않다. 그리고 지는 닦은 다음에, 지가 일으킨 다음에는 어떤 분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도움이 되는 뿐만 있고 해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두 번째 이야기고, 하여튼 그 명상에 그 지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분류하면 집중 명상과 분석하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것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밤에 한 벽에 있는 그림이 보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나는 불이 필요합니다. 촛불. 옛날에 경에서 나오는, 요즘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기계로 발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런 예입니다. 촛불 필요하고, 또는 촛불에 해진 바람 불으면 꺼지니까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벽에 그 그림이 직접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등불이 있고 불빛, 그거에다가 방해되지 않게 바람이 불으면 불이 꺼지니까 그 바람이 막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무아를 인식하는 도에는 무아를 볼 수 있는 등불, 밝은 등불 필요하고, 그거는 관입니다.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아궁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거 바로 지입니다. 그래서 지와 관 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관 합일, 그 한국말로 그 제대로 그 합일이라는 것은 두 개 하나로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두 힘이, 지 힘, 관 힘이 한 자리에 모은 그런 방식입니다. 지관 합일하다라는 것은 지와 관은 하나로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하여튼 무관도
견도의 무관도 있습니다. 견도의 무관도 번뇌에 대한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대제하는 도가 무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관도에 지의 힘을 가지고 관이 힘을 가지고 그거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한 제거합니다. 명상을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깊이 가면 또는 뭐 어떤 때 처음에 닦을 때 어떤 때 지혜를 소중하게 해야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관을 더 소중하게 해야 하는 때도 있고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지혜보다 관이 더 소중하고 관보다 더 지혜를 소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집중 필요할 때도 있고 분석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집중을 먼저 하고 분석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분석하고 다음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관에 대한 이 불행론에 하신 말씀은 시내를 랍드되면 하분기 민호나발 쪽에 시에자리 토말 시내세자 우리 번뇌를 제거하기에 관을 필요한다. 그 관을 일으키기에 먼저 지혜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관 차례는 지혜를 먼저 성취하고 관을 다음에 닦아야 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차례입니다. 지혜를 닦는 방식도 따로 있고 관을 닦는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단계로서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8개의 의식으로 5개의 허물을 함으로써 지혜를 닦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 2개 있습니다. 인도의 논서에서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이 2개 설하셨습니다. 그 2개를 통하지 않으면 지혜를 닦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경론 어디에서 지혜를 닦는 방식이 없습니다. 설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9개의 단계로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 하나 있고 6개의 의식으로 5개 허물을 제거하면서 지혜를 일으키는 방식 이 2개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말씀하시고 미륵보살께서도 말씀하시고 짠다라기디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등등등 다 아상가 대보살 이런 지혜에 대한 설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지혜를 닦는 방식이 이 2개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고 다음에 지를 일으킨 다음에 단을 따져야 하는데 그거는 확실한 자리에 있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명상에 대한 현강장언론에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말 못하는데 시에남꼬마, 변함꼬마라고 하는데 뜻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편에 대한 명상하는 방식, 지혜에 대한 명상하는 방식 좀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비심 명상, 오리심 명상, 출리심 명상 이런 명상하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원래 없는 자비심 없는데 자비심 새로 생기고 보리심 없는데 보리심 새로 생기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것 또한 보리심라면 참된 보리심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 얻고자 하는 마음 있지만 그거 가짜라고 거짓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보리심은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 얻고자 하는 마음이 명상하고 나중에 참된 보리심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참된 보리심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참된 보리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참된 보리심 아닌 것은 참된 보리심으로 생기고 참된 보리심으로 바뀌는 것은 그런 명상법이 시에남꼬바라고 합니다.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우리 무상을 명상하는, 무아를 명상하는, 사성제를 명상하는 이런 명상한다라면 예를 들면 무상을 명상할 때 우리 마음이 무상을 되는 무상 아니지만 무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 아닙니다. 원래 무상이 있고 그렇지만 의식이 그 마음이 있고 그 대상인 무상에 대한 집중하는 의식이 대상에게 집중하는 그 정도면 변함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두 개 있습니다. 그거 미륵보살님께서 현강장엄론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들은 명상이 있고 명상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우리 문답 하면 좋겠어요. 명상에 돌아갈 때 명상에 돌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두 개 있습니다.
명상에 돌아가는 마음 동기, 그 다음에 명상하는 내용,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외우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 마음 동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동기에 대한 오늘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 시간 있으면 어떤 명상하면 그 명상에 대한 명상 내용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상에 돌아가기 전에 명상하는 내용이 모르면 가서 뭐 잠자는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하는 내용이 명상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에 집중하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은 어떤 때에 소중한 경우 있다는 것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직장을 구할 때 어디에 이익을 크든지 어디에 월급을 크면 큰 것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세속에서도. 그와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공덕을 크게 쌓을 수 있을지 그거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사람이 향 하나 공룡을 올리면 그 하나인 향이 공룡 올리는 것은 세 사람이 비슷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향 하나 올리면 그 숫자는 올리는 향이 하나이지만 일체 중생 수와 비슷하게 향 올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수행한다, 명상한다라고 마음 동기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라는, 일체 중생을 뭘 위해서 하냐면 지금 고통에 빠지는 모든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공덕을 짓다, 뭐뭐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달은 경지에 데리기 위해서 명상한다는 것은 명상의 마음 동기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면 일체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먼저 나 자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말로만, 언소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방법은 기본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성제에 말씀드리는 사성제의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은 차례 그 사성제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차례가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벌어야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이번 생이 집착, 다음 생이 집착라고 두 개 있습니다. 윤회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물론 윤회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무상입니다. 나 무상, 목숨이 무상.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나는 무상이 제일 중요한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우리와 상관 있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런 무상입니다. 그런 무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죽은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다음 세상에 가야 하니까 이번 생에 수행하고 법을 따라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사모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도 행복하게 없으면 그것도 우리 사모님도 필요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윤회 자체 어디에 가든지 고통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나쁜 업을 지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상입니다. 무상 중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내일 언제도 모르고 모레 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그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고,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고, 그것도 내일 온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첫 번째 이유. 그 죽음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법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 이유로 결정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딱 결과적으로는 유가부적에 대한 사유, 무상에 대한 사유, 이 두 가지 사유함으로써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년 동안 확실하게 살 수 있다라면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준비를 합니다. 내일 죽다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모레까지 사는 준비를 안 합니다. 내일 죽는 것은 알면서도 모레까지 살 수 있는 준비가 하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온지 모르는데 또 이번 생에 집착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명상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대인조롱이가 세라 놓으면 이어놓으면 세네 당시에도라고 제정법에서 하신 말씀 그거입니다. 유가부족을 사유함,
무상에 대한 사유함, 이 두 가지 힘으로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또 다음 생에 집착을 있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어떻게 했냐면, 렌제밀로 쿠에 동현이 하나선을 치면하시도록 합시다. 인과에 대한 사유한 것과 윤회의 고통을 사유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과에 대한 사유하는 것과 윤회의 고통을 사유하는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과의 법에 대한 사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티샤 스승께서 티베트에 처음 오셨을 때 1100년 전에 역사에 대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100년이나 200년 동안 티베트의 불교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너무 악화되는 상태에서 인도의 아디샤 큰 스승 티베트에 초대했습니다. 아디샤 스승께서 티베트에 와서 항상 하신 말씀은 인과 법입니다. 인과 법. 그래서 시봉자 중에 한 사람이 아디샤 스승한테 좀 더 위대한 법을 없냐고. 사람들 아디샤에 대한 인과 스승이라고 이름도 붙였어요. 인과 스승. 항상 인과에 대한 법문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스승이 말씀드렸는데, 스승께서 그러면 좋은 이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를 지켜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살생하는 거 있잖아요. 살생하는 한 벌레를 죽은 과 한 풀이잖아요. 풀을 자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한 벌레를 죽은 것과 풀을 깎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풀을 깎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구라면, 비구 계를 가시는 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풀을 자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스님 계가 파괴하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작은 문제 있습니다. 제갈자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벌레를 죽는 것은 큰 악업입니다. 한 목숨까지 없애졌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 생에 500번 지금 이 죽는 벌레 밑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벌레를 죽으면 다음 생에 이 벌레 밑에서 500번 죽어야 합니다. 500번? 예.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인과에 대한, 뭐, 좀, 하고 싶은 말 좀 많은데, 여기까지 합니다. 아니, 무서운 말씀을 더 해주셔야 돼. 예를 들면, 한 벌레가 작은지 크든지 한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 자기 마음에는 삼계 안에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지금 나에 대한 마찬가지 내 목숨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벌레보다 힘 세다라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바로 죽으면 제일 소중한 목숨이 없어졌으니까 뭐 어때요? 예를 들면 그 소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아수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라가 자식 500명 자식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수라가 동네에 와서 애기들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왕이 동네 사람들과 왕이 부처님께 부탁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아수라 500 자식을 가지는 중에 자식 한 명이 부처님께서 그 바로 밑에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아수라가 뭐 시방에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당연히 부처님께서 숨어 있으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한테 가서 또 요청 올렸어요. 내 애기를 달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너는 499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떨어지면 왜 그렇게 걱정했냐고 했는데 아수라가 499명 있어도 한 자식이 똑같은 500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니까 그 자식을 없애는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 자식을 가지는도 그렇게 소중하다면 한 자식까지 소중한다면 인간의 몇 명 자식을 가지는 가족의 그런 자식들이 왜 소중하지 않는가? 그래서 죽지 마라. 안 죽다고 약속을 맹세하면 내가 당신 애기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 사실잖아요. 500명 있어도 소중하고 한 명, 두 명 있어도 소중하고 목숨을 가지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살생하는 것은 너무 큰 악업입니다. 큰 악업. 벌레라든지 무엇이든 길 떨어져서 어느 지방에 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생 안 하면 묵을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는데 남이 목숨보다 내 목숨은 더 소중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런 상태 안 하면 살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있고 지금 한 벌레 와서 지금 여기
피부가 우리 몸 자체에 피부 중에 한 미세한 피부가 빼나가면 우리가 보시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한 그렇게 소중한 생각이 있으면 벌레 모순까지 없애지면 어때요? 그래서 평생 동안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안 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자기한테 다시 들려오는 일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과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부처라는 것은 너무 위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삼세고 동안, 삼물의 고 동안 공덕을 닦는 십지보살도 상상하지 못한 공덕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공덕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업이 더 힘셉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업라는 것은 더 힘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경에서 나오고 우리 스승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셔야 하고, 하여튼 인과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사유하는 하나. 그 다음에 윤회 어디든지 고통밖에 없다라고 윤회 자체에 대한 사유하면, 예를 들면 동쪽에 가든지 서쪽에 가든지 동쪽, 서쪽 둘 다에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 동쪽보다 더 서쪽을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똑같이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면 고통이 있고 천국에 태어나면 그것도 고통이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다라고 사유함으로써 윤회 어디든지 고통의 자성으로서 벗어나지 않다라고 깊이 생각하면 천국하고 그 명상 힘으로 천국과 지옥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쉽지 안 합니다. 명상하고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가면 지옥이다, 여기 가면 천국이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반드시 천국밖에 지옥 선택하는 경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버리면 아까 처음에 집착하는 의미는 생깁니다. 윤회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공덕으로 해탈까지 가는 성취가 안 되지만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욕심이 의미 모든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그 욕심이 목적은 욕심을 버리면 더 광대하게 일어납니다. 욕심을 커지면 그 목적은 이루기에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과에 대한 확실함과 윤회 어디에 있든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상하면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제미노 코에 둥에는 양해성은 심해납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밀교에 위대한 명상법 너무 많습니다. 구야사마자 있고, 밀교의 왕 구야사마자, 밀교의 금국 까라차카, 이런 위대한 법명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 까라차카 명상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윤회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에 따르는 것은 재미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 안에 생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라는 것은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윤회에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우리가 잡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은 아까 드린 말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 명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에 대한 다음 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의 집착을 버리면서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고,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차례로 나가면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만으로 내가 해달을 얻겠다 얻게 하소서 그런 기도함으로 해달을 얻지 못합니다. 수껏 지나도 해달을 얻지 못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출리심이 있고, 그거는 방편입니다. 방편. 그거 바탕입니다.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달을 얻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일으켜야 하는 것은 해달을 얻고자 하는 출리심입니다. 출리심이라는 것은 윤회에서 출발하고 해달에 도달한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해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참된 출리심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명상하고 다음에 참된 출리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 집중해서 명상해 나가면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참된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참된 불리심 처음 생길 때 자행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행도,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마지막 무학도. 그 단계, 어도 단계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따르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출리심 바탕으로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가 힘이 늘어나서, 힘이 커지기에 따라서 자량도에 3개 있습니다. 작은 거, 중간, 큰 자량도 3개 있는데,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가 더 미세하게 되고 더 힘을 커지기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량도 다음에 가행도, 그 다음에 자량도 가행도까지는 지혜를 인식하는 지혜가 분별지입니다. 분별지. 그 분별지가 점점 더 미세하게 돼서 끝에 현량으로 변합니다. 그 현량으로 변하면 그 현량이 변도입니다. 변도. 자량도와 견도까지는 삼매에 돌아가는 상태도 있고 삼매에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처럼 다양한 행동도 있습니다. 자량도 가행도 안에는 삼매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삼매에서 일어나서 다양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도까지는 견도 안에는 오직 삼매의 상태입니다. 삼매에서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견도는 견도 안에 16차라가 있습니다. 무간도 8개, 해간도 8개, 16 있습니다. 견도. 그것도 몇 개의 사성제에 대한 8개, 세계 무세계 합쳐서 사성제에 대한 인식하는 8개 견도. 그래서 합쳐서 16차라가 됩니다. 그 완전한 끝까지 삼매입니다. 견도에서 그래서 수도에 올라갈 때 수도 처음 생길 때 삼매입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 다시 삼매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삼매에서 일어나서 다양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매에 돌아가는 이유도 있고 삼매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삼매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에 대한 의식이 명상합니다. 그 번뇌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시하는 도입니다. 번뇌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시하는 도, 그 명상하는 그만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 자량 공덕. 자량 공덕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삼매에 빠지면 못합니다. 삼매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육바람이 실천하는 등등등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삼매에 빠지면서 자량 공덕을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매에 돌아가는 이유도 있고 삼매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명상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명상에서 일어나서 자량 공덕을 쌓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나에 대한 윤회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면서 그 방식이 일체 중생에 대한
사유하면서 일체 중생을 깨달을 얻고자, 윤회에서 벗어놓은 깨달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실천해야 하는데, 보리심은 단계가 2개 있습니다. 보리심 이렇게 하는 방법을 2개 있습니다. 7개 인과를 통해 보리심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자타 바뀌는 방식으로 보리심 일으키는 법 하나 있습니다. 7개의 인과를 통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범액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弥勒보살에 주시고,弥勒보살님한테 아상가로부터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디샤스까지 오고, 아디샤에서 티베트에 가져왔습니다. 자타 바뀌는 방식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문수보살에 받고, 문수보살한테 용수보살한테 잔다라기디한테 큰 리베쿠슈, 그 큰 리베쿠슈한테 작은 리베쿠슈한테 아디샤스님께서 받고, 그 2개의 범액이 강물 2개 아디샤스한테 합쳤습니다. 그 합쳐서 티베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맥을 가지고 보리심 닦는 방법을 부처님 경과 인도 논서에 배우고, 그 다음에 보리심 닦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보리심 수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수행이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어떤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떠냐라고 저한테 질문 왔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 이런 위대한 유가구조는 없고, 대승불교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태어나는데,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 배울 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단추 유구수발의 말 유구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처님 8만대장경의 핵심은 보리심이다. 우리가 우유 안의 핵심은 버터입니다. 버터. 그래서 버터를 빼버리면 우유 안에 그 핵심은 없어집니다. 또 똑같이 부처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은 보리심입니다. 그거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위대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것도 차례로 해야만 생길 수 있고, 차례로 하지 않으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있는 말씀 드리지만, 어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궁금하는 그런 내용을 딱 하나 잡아서 질문하면, 그 다음에 총을 쓸 때 딱 상대에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은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답을 드리고, 대답을 못하면
못한다, 모른다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목이나 파리가 대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레를 잡아야 한다고? 목이나 파리, 목이나 파리는 해충이라는 말이에요. 해로운 벌레, 사람한테 해로운 벌레니까 잡아야 된다. 아, 그럼 안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까라고 아까부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 모두 다 불자이니까. 말씀 들으는 분도 불자이고, 말씀 들은 분도 불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그 생선, 살아있는 생선이 직접 요리해주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불자로서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또 1시간 자기 먹는 배 때문에 그 목숨까지 없어지면 정말 되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자기 본인을 생각하면 그 수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통은 원인이 지금 1시간 동안 지는 그 업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면 어떤 것 선택할까요? 아니 근데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잡아다 파는 사람은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생활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것도 생각해요. 그 파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 때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왜 그 살생해요? 아니 그 죽은 다음에 먹는 거나 죽은 다음에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거 부처님 말씀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원래 죽어 있던 상태라면 그 지금 여기 뭐 아무 상관없는 지금 그 경전 단어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 못해서 지금 그 경전 제가 지금 바로 생각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벌레이든지 뭐 축생 그 동물이든지 지금 이 죽어 있으면 그냥 거기입니다. 무슨 없습니다. 그 한 나무와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경전 단어가 기억을 못했어요. 보사님 명상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서 화두선이나 이런 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국의 불교는 부처님 나라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국이나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저희가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화두선이나 이런 게 부처님 어떤 거 없으신지
스님 보시기에 많이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해도 깨달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셨어요? 그거는 항상 받는 질문이 있고, 원래 부처님 말씀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승, 대승이라고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것도 뭐 안에 문제 생기거나 뭐 다른 이유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행 체계에 대한 두 개를 나누어 있습니다. 서승 불교가 뿌리 있고 바탕이 있고, 그거 가지고 서승 가르침은 100% 가지고 그거에다가 십지 수행을 추가하면 대승 불교입니다. 그래서 서승 대승의 안에 무슨 되는 그런 것 아니고, 서승의 가르침을 가져야 대승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승 가르침이 없이 대승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례입니다. 서승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대승을 추가하고, 대승 불교가 인도에서 제일 먼저 중국,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또 하나는 대승 불교가 인도에서 티벳에서 몽골, 그 다음에 뭐 티벳, 또 인도 북쪽 히말라야. 지금은 뭐 전 세계 하는데, 그 문화, 풍속, 사람 성격 이런 때문에 조그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비슷합니다. 이것은 티벳 불교이다, 이것은 한국 불교이다, 이것은 중국 불교이다라고 그런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티벳에도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지는 사람은 경험에 따라서 설법하니까 설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예,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안 쌍수를 하라고 선생님께서 하시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는 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관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를 들면 눈 감고 있을 때 촛불이 훤히 보인다 하면 이제 그걸 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관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수준을 못해가지고. 그거는 확실한 차이입니다. 차례. 이 불행원에 신내라고 때문에 화둥 긴 임원나무를 좀 시자대 통화를 신내제자라고, 통화를 하는 것은 먼저 신내를 닦으라, 지를 닦으라라고, 그건 확실함입니다. 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라는 것은 집중하는 뿐만 아니고 집중함으로써 쾌락 생깁니다. 즐거움. 그 집중 힘으로써 쾌락 생깁니다. 그 쾌락 생길 때까지는 집중이지만 지 아닙니다. 그 쾌락 생기면 그 다음에 지가 됩니다. 알았어요? 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에 즐거움 생깁니다. 그 집중인에서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생기면 그 집중하는 마음이 지입니다. 사마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분석하는 모든 의식이 그 관 아닙니다. 분석은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돼야 관을 될 수 있냐면 분석하는 힘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생깁니다. 그 즐거움 생기기 전까지는 관 아니고 그 즐거움 생긴 다음에 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과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의 힘이 없으면 분석의 힘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먼저 성취시키고 다음에 관을 교육해야 합니다.